정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예배는 그냥 하나의 형식 무슨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91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샬롬 축복 기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문이 열린 상태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영혼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안학미 집사님 어머님이 이제 전국 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시긴 한데 34년 전에 쓰러지셔서 집 밖을 못 나오시고 또 병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교회를 갈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임종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예배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34년의 병상의 시간을 또 뭐 자녀 중에서는 믿는 자녀도 있지만 아예 안 믿는 자녀도 있지만 어쨌든 효도한 그 효를 하나님이 이렇게 카운트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오빠 가정이 이제 오빠 가정 하나 있는데 오빠 가정이 두 분 다 이제 이공계 교수시고 되게 이지적인 분이신데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아주 강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실은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식으로 할 수 있을지도 이제 우리 안학미 집사님이 좀 두려워하며 오빠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기독교식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도 첫 예배부터 마지막 보통 3번 드리는데 4번을 예배 드리는데 다 이분들이 참석했는데요. 첫 예배를 마친 임종 예배를 마친 첫날 새언니가 저기 안학미 집사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실은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교회는 싫어하지만 성경은 읽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진짜 좀 막 안티 크리스찬 이런 거 막 아니까 은밀하게 성경 읽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또 그 오빠도 자기한테 와서 오늘 예배 드리니까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둘째 날 우리가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입관 어머니 마지막 자리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따라가서 또 이제 기도해 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그러더래요.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고 오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마지막 예배 때 이제 꼭 평화를 비는 기도 우리 앞에 있는 기도문 있잖아요, 그죠? 그래 가족들에게 읽게 하는데 새언니 분이 이거를 읽다가 목이 메이고 이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막 깊이 만져주시는 걸 느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축복 대상자로 오래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이름도 제가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때가 되고 우리가 진짜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읽었던 본문 가지고 사랑의 강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사랑의 강권, 여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는데 이게 약간 느낌이 강권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좀 강요한다.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억지로 강요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강권한다는 단어는요. 사로잡다, 수갑 채우다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에게 확 이렇게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그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상달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며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증상이 뭐냐고 하면 사랑의 강권입니다. 사랑이 사로잡아 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버려요. 저 사랑의 강권 하신다라고 간증을 하더니,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포로로 만들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가 열렸을 때 언제 사랑이 강건하느냐고 하면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여러분, 기도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해결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생각부터 먼저 주십니다. 깨달음부터 먼저 주십니다. 자,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사로잡았는데 언제 사로잡았느냐? 생각할 때 무슨 생각했느냐? 무슨 깨달음이냐? 여기 나오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대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 역시 살아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부활하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대신의 진리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금 살아있고 또 앞으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우리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이 그가 생각할 때 오게 되었고, 이 깨달음이 다시 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확 사로잡고 포로로 만드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요, 이게 순환해서 우리 앞부분으로 가서 14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우리도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랑의 강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한 아름다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선교 불모지인 일본에서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장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사진 한번 보시면 김종현 목사님 부부신데요. 제가 아직 살아계신 분을 소개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또 변질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일본 코스타를 갔을 때 일본에 부흥이 안 되는데 엄청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막 수천 명이 모여요.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는 전체 앞에서 설교하는 이제 메인 강사니까요. 갔는데 저 좀 느낌이 이상해요. 강사실에 가 있으면요,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물수건이 있는데 따끈하게 이렇게 데워 주인 아주 좀 고급스러운 물수건이 있으면 이거 닦고 잠시 이렇게 치워놓고 있으면요, 스태프들이, 일본 친구들 스태프들이요, 1초 사이에 와서 새 걸로 딱 갈아놨는데요. 제가 무의식 중에 이제 막 여름이고 하니까 몇 번 갈았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한 3-4번 막 하는 거예요. 거의 회장님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약간 애들이 주눅든 정도로 완전 군대식으로 목사님 말 한마디면 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 이거 총알같이 막 다들 행동해요. 이게 맞나? 이게 진짜 잘하는 건가? 일본인 속에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뭐 이렇게 권력자가 세워지며 철저하게 복종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걸 그 기질을 잘 이용해서 부흥은 했는데요. 진짜 부흥 아닙니다. 조금 지나니까 그 목회자 유명했죠.
근데 뭐 성추문 나가지고 결국 이제 다 이렇게 그만두게 됐는데, 이분은 제가 이렇게 책도 보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참 예수님이 원하시던 모습으로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특별히 사랑에 사로잡힌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의 포로가 이런 거구나 잘 보여드려서 제가 또 조심스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태어날 때 그 아주 난산을 하게 되어서 두상이 좀 찌그러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외계인처럼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입체로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릴 때는 외모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원숭이 취급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외톨이가 되어서 자라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혼자 예배당 가서 기도하게 하고 산에 가서 또 기도하게 하고 이런 것이 습관화되게 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세상은 자기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고 도리어 크게 쓰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목회는 어떤 그림이었냐고 하면 나름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 한복판에서 성공한 대형교회 담임이 되어서 벤츠 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이제 성공한 목사자의 꿈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버지가 너무 어려운 농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진짜 입을 옷이 없어서 누나 하나 있는데 누나 옷을 물려받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옷도 아니고 누나 옷 물려받아 입고, 그것도 떨어져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항상 다 꿰매가지고 입던 삶의 진절머리가 나서 하나님 크게 쓰신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벤츠 타는 목사, 이런 제 꿈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데서 자랐으니까 그렇게 뭐 좋은 여건, 외모도 뭐 그렇고 하니까 당연히 시골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학교에 오신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너 교회 사임하고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라고, 여기서 전도사 하다가 부목사도 되고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도 드디어 서울 한복판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구나 하고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첫 주일에 뭐 교육부서 설교를 했겠죠. 근데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장로님들께서 전사님 설교에 박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 채용 못한다고 하셨다고 하면서 가라고 해가지고 그 주 설교하고는 바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사임하고 왔는데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한 것은, 오랫동안 세상에서는 차별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크게 쓰시겠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사실은 외모, 학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그 차별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큰 아픔을 느끼고 산에 올라가서 눈 내리는 산에서 막 울부짖어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생각을 줘요.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지금 버림받고 이렇게 갈 데가 없어진 것은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망친 건데 내 계획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쓰고 싶어서, 내가 너를 새롭게 해서 쓰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고 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는데 주님 이름 팔아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벤츠 타는 목회자,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서 서운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되 저는 남이 안 가려고 하는 곳에 가서 목회하겠고, 만약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성공하면 더 낮은 곳에 가서 다시 개척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송탄이라는 곳에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 어떨까요? 이런 목사님이 안 됩니다. 네, 정말 얼마나 자기가 무능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을 하면서 개척 3년을 버텼는데 3년 동안 강단에서 자고 기도하면서 보내게 되었는데, 부흥이나 교회가 된 건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도 우연한 계기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에 있는 교회가 워낙 작으니까요. 일본에 있는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하는, 그러니까 자비랑 부흥회하는 그것에 우연히 함께하게 되었는데, 같은 교회 중에 한 교회, 오사카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담임으로 청빙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같이 작정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본으로 부르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개척교회를 접고 일본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96년도 5월에 이제 그 오사카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요. 가족들은 아직 선교사 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만 먼저 가서 10달을 이제 혼자 그곳에 지내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빌려서 모이는 자그마한, 거의 교인이 모이지 않는 교회였는데요. 근데 오라고 해서, 담임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환영이 아니라 진짜 뭐 버러지 보듯이 하면서 냉대를 하는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교인이 없는 주축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은사파입니다. 항상 기도했더니 이러라고 하더라 저러라고 하더라 하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냉대를 하냐고 하면요. 어쨌든 담임이 갔는데요. 월급을 갑자기 전도사 월급을 담임보다 더 많이 올려가지고 주기도 하고,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하니까 한국에서 모셔온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합니까? 하지만 이분은 또 순수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서 온 것이니 딴 곳에 가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10달 후에 가족 비자가 나와서 가족이 다 오게 되었는데, 왔을 때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 빼온 전세 자금 400만 원,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안 그래도 일본 교인들 막 평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는데 교회에 와서도 옆집에 소리 들릴까 봐서 너무 숨죽여 예배드리는 게 안타까워서, 이 400만 원이 있는 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 전 재산을 교회에 옮기는 데 써달라고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도착했을 때 가족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분들과 이제 아이들도 둘이 있는데요.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헌금을 했더니 곧바로 그 주축 집사라는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더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센다이 지역으로 가시라고 음성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나가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진짜 이분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 가난한 사람인데 전 재산을 바쳤는데 가라니요.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살지 객지에서 눈앞이 캄캄해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임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교회를 지키고 헌금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생각을 주셔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일본에 싸우러 왔니? 4천만 원 아까워.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1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모든 것 버리고 새로운 선교의 길을 찾으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축 집사와 성도들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자기 담임 부임한 지 꼭 1년 되는 1997년 5월 말까지 사역하고 사임을 하겠다고. 그러니 사임하고 개척할 수 있도록 그때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결정해서 후원해 주시면 그냥 액수에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달 후에 약속대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했더니 교회 개척 자금은커녕 퇴직금, 송별금 단 한 푼도 안 주고 나가라고 해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2달 만에 4천만 원 주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야속하고 막막하고 화가 나서 정말 또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 안에서 한 달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요. 여러분, 매달리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주실까요? 아니요. 생각을 주십니다. 먼저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을 주십니다. 2가지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를 할 때
그 주축 집사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어디 잘 되는데 두고 보자.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네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은 한결같이 악하고 죄 많고 아픔 투성이의 사람일 텐데 첫사람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며 어떻게 선교하겠느냐. 그냥 한국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하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너무 분명하면요, 진짜 그 사랑이 강건하는 게 있어요. 사랑이 사로잡고요, 사랑이 포로를 되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힘들지만 그 주축 집사를 말없이 찾아가서요, 말없이 한번 꼭 안아주고 돌아왔대요. 근데요, 이게 원수를 사랑을 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니까 기도문이 팍 열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4천만 엔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람한테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것이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 이제부터 영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첫 번째 깨달음, 원수를 사랑하라. 두 번째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전 재산 바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찾아가서 안아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너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어렵게 자라긴 했지만 이처럼 버림받은 적, 이처럼 극한 가난, 이처럼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적은 처음인데, 사랑할 때, 결혼 서약할 때 돈, 명예, 지위 다 걷어갔을 때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 그 결혼 서약대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더랍니다. 그 질문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요, 한 달 금식이 마칠 때 진짜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의 춤으로 변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답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어디로 가라고 보내시든지 무슨 일을 하라고 맡기든지 끝까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된 것은 오사카 지역에서 가마가사키라는 지역인데요. 그 오사카 대도시지만 뒤에 큰 할렘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개척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진짜 그 아주 상태가 심각한 노숙인들이 되게 많더랍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고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강권을 하셔서 눈에 막 깍지가 씌었는지 그런 사람만 보면 너무 사랑스럽대요. 한 번은 김형진 씨라는 분이, 이분은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요, 일본에 돈 벌러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불법으로 넘어왔다가 심한 중풍병에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병원 측에서 비자가 없고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중풍이 심한데도 그냥 쓰레기처럼 이렇게 밖으로 내버리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분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간병하면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랑스러워서 데려오다 보니까 몇 명까지 데려왔을까요? 집에 한 사람, 두 사람 데려오니까 10명이나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내 식구가 타지에서요,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막 데려와서 10명이나 되니까 진짜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아주 머리를 써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그 사역하는 시간에는 사역하지만 나머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일하겠노라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굉장히 진짜 훌륭한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여기 선교하러 왔지 돈 벌러 왔냐고. 당신 일자리 구하면 나 바로 이혼하고 한국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이제 구할 수 없고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이래서 기회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쯤에 그 교회에 돈 많은 자매 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노숙자들 밥을 이제 먹이는 그 급식 사역을 하고, 또 저희 집에도 지금 노숙자들 많이 사시는데 자매님 쌀 몇 푸대라도 좀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쌀을 사주기는 그냥 뒤에서 저 목사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고 어떻게 돈 내라는 소리를
소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고는 이제 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이제 노숙자 전도를 위한 원칙을 3가지를 세웠답니다. 첫 번째, 그 당시 이제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책을 탐독하고 있었는데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람에게는 절대 빌리지 않겠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내일 양식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오병이어가 있으면 구제한다. 그래도 내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그대로 굶어서 순교한다. 이게 이제 3가지 원칙을 딱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정하면요. 근데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덧셈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교인 하나 있던 사람한테 그 이야기 했다고 그런 소리 들었는데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신기하게 도와주시는데요. 이렇게 주먹밥을 꼭꼭 눌러가지고 된장국과 함께 나눠주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번 사람들이 얼마나 오냐고 하면요. 사진 한번 보시면요. 뭐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한 뭐 10개, 20개, 30개, 50개 하다가 이제는 100개, 150개, 200개 일주일에 한 번 나눠주다가 일주일에 2번, 3번, 3일로 이렇게 이렇게 이 사역을 계속하게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10명이 이제 집에 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인 복지주택을 60채를 운영을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데 교회 예배당은요, 처음 시작할 때 15평을 이제 어떻게 빌려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돈만 생기면 밥값으로 다 나가고 노숙자 이렇게 돌보는데 다 나가니까 예배당 지을 생각은 하나도 못했어요. 옛날 예배당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15평이 이제 밥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 또 딱딱 이게 다니까요. 그죠? 그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밥도 만들고 또 뭐 모임도 하고 막 이렇게 그다음 사진도 보시면요.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전혀 누릴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뭐 한 번씩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타교회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자꾸 아니 이 15평에 많게는 막 120명씩 들어오는데 어떻게 목회하냐고 이렇게 건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답니다. 왜냐고 하면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한 여자 집사님이 매달 저금통을 가져오는데 딱 500엔짜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000원짜리만 이렇게 모아서 한 달에 꼭 한 그러니까 5만 엔, 그러니까 한 50만 원을 몇 달째 저금통을 헌금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일본에 와서 돈이 주어지면 자기 놀고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진짜 의미 있는 일 좀 하고 싶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좀 드릴 마음이 생겨서 드리는데 목사님 만약 예배당이 세워지면 샤워장 좀 만들어 주세요. 이 돈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이분은 냄새에 좀 취약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샤워장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진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교인들에게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더니요. 이 노숙자 출신이 99%가 교인인데요. 이분들이 그때부터 알루미늄 캔을 막 모아오는데 산더미처럼 모아오더래요. 이거 팔고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주로 그 노가다 일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배당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건평이 100평이고 땅이 200석 들어가는 건물을 지었고요. 샤워장 있을까요? 네, 샤워장도 있고 일본에서는 진짜 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교인들 이야기만 목사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일본의 신문에 아사히 신문이라고 굉장히 뭐랄까요 반한적인 그런 그 논조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아주 또 뭐 제일 교포에 대해서도 되게 좀 까른 그런 신문이죠. 근데 이 신문에 기사가 아주 그 겨울에 2013년도 겨울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니와 지역의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일본 최대 노동자 숙박 여관 밀집 지역 오사카 나니와 지역에서 한국계 기독교회의 신도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대부분은 전 노숙자들이다. 일용 노동이 줄어들어 갈 곳을 찾지 못한 자들이다. 이곳에 있는 나니와 교회 연말 세례식에는 약 40명의 신도들이 참석했다. 세례를 받는 두 사람은 65세와 45세 남자이다. 모두 일용 노동자이며 한 사람은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 한 사람은 노름 중독에서 벗어나 갱생의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것을 서약하고 신앙에 입문했다. 나니와 지역에서 기독교는 월동을 위한 야간 순회급식, 순찰, 고독사 대책, 알코올 의존증 대책 등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인다. 나니와 교회는 매주 공원에서 봉고차로 주먹밥과 된장국을 가지고 가서 무료 급식을 한다. 많을 경우에는 200명이 줄을 선다. 교회가 하는 일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신앙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자도 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는 된장국입니다. 큰 소리를 외치며 나눠주는 한 남성이 있다. 그는 교회 스태프로 교회에 거주하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도들의 주택을 돌며 격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본다. 대부분 신도들이 고령자이고 혼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전에는 노숙자였다. 취재 결과 그는 관동에서 의사로 근무했었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왜 노숙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10년 전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 사고를 계기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교만한 자세로 간호사와 환자를 대했던 자신이 변화되고 싶었고 나니와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이 변하지 않을까 해서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낮에는 직업 안내소의 홀에서 누워서 쉬고 밤에는 공설 숙박시설에서 숙박했다. 일자리가 없었고 밥은 오직 무료 급식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다가 식사량이 일반 음식점보다 배나 주는 나니와 교회는 참으로 노숙자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래 개종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에게 가장 귀한 일을 한 것이라는 목사의 설교에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를 믿으면 변화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교회 스태프가 되었다. 작년 11월 심야에 나니와 교회 앞에 경찰 순찰자가 멈춰섰다. 1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걸어갔던 신도가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호송되어 온 것이다. 그는 7년 전에 교회에서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69번 집을 나갔다. 약간 이게 이런 막 방랑기가 있잖아요. 이따가 또 뭐 가출하고 69번째 가출하다가 또 이제 뭐 쓰러져 있으니까 전국의 일용직 노동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오사카에서 리어카를 끌다가 쓰러져 있던 그를 나니와 교회 관계자가 도와줌으로 교회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지금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1인 복지주택인 사랑의 집에 살고 있다. 결핵이 신경 쓰일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정으로 가출을 반복한다. 그래도 교회에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 같은 교우들이 있다.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알루미늄 캔을 모아 헌금 일하며 교회로 갖고 온다. 남성은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진짜 이렇게 사랑이 막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속사를 또 보면 여러분 이 노숙자 사역이 만만할까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자, 우울증 환자, 성격 장애 있는 사람들. 이거 저기 폭력의 도가 다릅니다. 던지면 망치 던집니다. 막 요강 던지고요. 그다음에 기껏 생활보호 대상자 만들어주면 그 돈 가지고 술과 도박으로 다 탕진해버리고 매번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돈만 자꾸 요구하고 또 기껏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느 정도 사람 만들어서 봉사를 시키면 지능이 떨어지고 위생관념이 없어서 이렇게 배식하다가 문제 계속 일으키고 하면 하나님 저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생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얘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인데 너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버티다가 노숙자 사역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막 이 노숙자들 와서 막 쌍욕을 하면 자장가처럼 들리고요. 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좀 바꾸어 주셨답니다. 그분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난한 자들, 노숙자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해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다. 윤리나 도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 세상에서 받아들일 사람,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고 오히려 미움만 커져간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해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매일 죄인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노숙자를 잠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평생 함께 살기로 작정하게 되니 그들을 받아들이고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이 모습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제일 대한 기독교회 총회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지금은 일본 전체 교회가 또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일본은 부흥이 안 된다라는 게 뭐 그냥 원칙처럼 되어 있지만 일본에도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일본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하려고 자기 교회뿐 아니라 그 일본에 있는 교회 전부를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 격려하고 순회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샬롬 축복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여러분들 이미 교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나의 깨달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앞부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연을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인도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를 그 사랑에 매이게 하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이 사시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할 때는 나의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지도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며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에만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참으로 기쁠 수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일진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 주위에 주신 사람들 사랑하며 주님의 힘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샬롬 축복 기간에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인데 아버지 다 중간에 떨어지는 말로 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기적들을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샬롬 축복 대상자들, 또 세론들의 샬롬 축복 대상자들, 우리 전 교우들의 샬롬 축복 대상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 보는 복된 가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